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특별히 우리 청년부 중에 코로나 환자가 또 달서구 쪽에서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달서구 학교에서 이렇게 전파되어서 또 우리 청년부 한 친구가 이렇게 확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하는 의미도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이 또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방역을 철저하도록 이렇게 해서 2주 정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우리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들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에녹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 첫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5장의 말씀에 쭉 보면 10명의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의 10명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900살 넘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 900살 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만은 유독 짧은 연수를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365세로 이렇게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아무튼 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 넣고 그냥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녀 이름이 무두셀라. 이 아들은 969세를 살았는데 아버지는 365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단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 초라하게 기록된 이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이 땅에 남긴 일이라고는 바로 이 자녀를 낳고라고 이런 기록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화려한 경력, 위대한 업적, 이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녹에 대해만큼은 이 창세기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기록으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놀라운 칭찬과 또 영광과 또 무엇보다도 명성을 얻게 된 사람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녹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듣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조차도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인물로 이렇게 창세기와 또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동행의 삶이었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은 뭡니까? 이 에녹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그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영성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루하루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의 삶을 소개하는 창세기 5장 22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에 낳고 난 뒤에 이제 남은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구절과 그 뒤에 있는 구절이 동일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엇을 나타내 주고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때에 동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뜻이 같고 목적지가 같을 때 동행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목적지가 같아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 또한 뜻이 같아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을 하시고 살아오시고 행하시고 또 섬기셨던 것, 또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게 되죠. 겟세마네 그 죽음의 고민과 고독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갔던 모습들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의 원과 내 어떤 이 마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몸부림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는 것과 계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 신뢰 가운데 나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고독, 광야, 눈물, 고통, 그 어떤 어려움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나가신 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서로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의심하며 가는 것이죠. 이 여자가 딴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남자가 딴 마음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 둘이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할까요? 식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같지 않고 목적지가 다르면 두 사람이 대화하거나 식사를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계심을 믿는 것과 임재하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동행으로 함께 나가는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옹졸하신 하나님, 때로는 원망스러운 하나님, 불평스러운 하나님, 내 마음의 욕구와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는 냉정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요 약속 가운데 믿음의 성도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동행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광야 가운데 메마른 곳으로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군대도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그것을 다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항상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분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삶 가운데에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중심 가운데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속삭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를 상 주시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 주시는 이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더 한결같이 가까이 가는 자에게 행복과 또 은혜와 평안과 평강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함께 발을 맞추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이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좌노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뜻 위에 서 있고 그 뜻과 함께 할 때에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땅을 밟든지 어떤 적군과 대하든지 간에 너는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형통이 그 말씀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작년에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의 핵심이 뭡니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간직하는 것. 어떻게 이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까? 깨어 있는 자에게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세상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 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뜻과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은 어떠해야 될까요?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주의 뜻 가운데 깨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갑니다.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나요? 거룩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방향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이러한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늘 깨어서 주의 말씀의 선택의 그 기로에 놓였을 때 주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끔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향이 거룩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본문의 방향이요 십자가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건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주일을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려한 업적보다 수많은 업적을 쌓는 기적보다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라는 이 일상의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거룩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에녹에 있어서 우리가 동행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어요. 300년 동안.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더 깊숙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속속히 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에녹은 보면 365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65세를 살고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알게 되었어요.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보다도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창 던지는 사람. 이 어떤 성경학자 뉴웰리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당시에 마을마다 입구에 마을을 지키는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창 던지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보초, 수비대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쓰러지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마을에 종말이 일어나서 그 마을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창 던지는 사람의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투창하는 자입니다. 투창하는 자,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마을을 지켜주는 마지막 어떤 기루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무두셀라라는 것을 의미하죠. 무두셀라의 또 다른 이름으로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 무엇을 보낸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이 홍수 심판의 예고가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주셨기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을 때에 그 해에 창세기 7장 6절 말씀에 어떤 일이 납니까? 창세기 7장 6절 말씀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몇 층이 됩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가 969세였고 그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가 노아의 600세가 되는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두셀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이 홍수가 시작되는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뭐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녹에게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죄하시고 심판하실지에 대해 에녹이 선지자로서 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예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했다는 말입니다. 알렸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에녹의 삶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만 밀접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 가운데에서 300년 동안 뭘 했다는 말이에요. 곧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죄한다라고 돼요. 경건치 않은 자들을 휩쓸어 버리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해져가는 세상 속의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로서 쓰임받았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그냥 손잡고만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여기 가서 사온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곧 임하실 거야. 하나님이 임하시면 긍견치 않았던 그 말들과 행위와 그 모습들을 다 정죄하실 거야. 그러므로 주께 돌아오라.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칭찬과 증거를 얻게 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동행하셨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셨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뭘 보지 않았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이미 그 땅 가운데서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여러분 성경 통틀어서 3명의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역사 이전에 있었던 사람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역사서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거느시다가 이제 때가 되셔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세 번째의 사건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증거로서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에녹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녹은 사람들이 이 죄악이 관영하는 노아의 시대의 이런 참담한 현상들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예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이 분명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증언하였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흘러가는 대로 물질과 명예와 약육강식과 힘과 뭔가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런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갔으며 무엇보다도 세상과 다른 모습들의 얽매여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보여지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간 자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이뤄가시고 보이지 않지만 오실 그 주님에 대해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경건한 삶, 또 주님 앞에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명예와 또 권력과 힘과 건강지상주의로 자기 자신만의 이 만몬을 위해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내가 유익하면 다 유익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그와 같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보여지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셔서 믿음을 지키고 견딘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믿음을 저버리고 주를 떠난 자에게 불의의 심판에 무엇보다도 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심판주로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주일의 삶을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